무슨 일을 하더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고 그 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알아야지만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의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을 섞고 포장을 해도 그 근본 자체가 나를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려는 사람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 속여가지고 저 사람에게서 좀 뭘 뜯어내야 되겠다. 그 마음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좋은 말이라도 우리에게 유익한 게 아닌 겁니다.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또 위해서 하는 그들의 말은 때로 우리가 듣기 싫어도 듣기 싫은 말이라도 그래서 잘 들으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해서 말하는데 아이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걸 귀담아 듣지 않지만 부모님들 심정이 그겁니다. 이 말을 잘 듣고 귀담아 들으면 유익할 것인데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시고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행실을 하든지 그 본 마음과 자세가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하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목적과 뜻이 바르면 우리는 모든 행실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수고하고 봉사한다 해도 그것이 자신을 위한 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고 또 큰 봉사일을 감당했어도 그 속에 얼마나 주려느냐. 예수님을 팔아먹을 대상으로 삼으니까 그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된 행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칭찬과 영광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고 칭찬과 영광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전심으로 행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마음 자세인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이 열심과 전심인지 그런 것을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좀 본받기를 원하는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고난 아닙니다. 어떤 육신적 고난, 사실 우리가 육체적 고난도 힘든 거지만 이 영적 혹은 정신적 그런 고난보다는 훨씬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그 본질 가운데는 육체적인 아픔 그걸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그 열심과 전심을 드러내려고 하시는데 그것이 되지 아니할 때 그 고통과 답답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행하신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였습니다. 겸손한 왕으로서 겸손하게 또 평화의 왕으로서 찬송하는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가 그날 때가 너무 늦어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보시고 베단이란 지역으로 물러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에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흔히 성전 척결
혹은 성전 정화라고 말하는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15절을 보시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기존 질서를 깨는 듯한 이런 조금은 거친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건 혁명가적인 일을 행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개혁하려면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이시고자 하시는 것은 질서를 깨고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걸 행하신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전날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것이고, 오늘 이 성전 안에서 이 모든 잘못된 관행들을 다 타파하시기 위해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신 것도 동일한 마음, 동일한 마음. 같은 목적과 같은 뜻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것도 칭찬과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이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신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이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장에, 2장에. 이게 신학적으로 그만큼 이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묘사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아마 좀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가지 말씀이 깨달았는데, 성경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과 열심이 그를 집어삼켜서 저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기억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를 위해서 뭐 깨고 부시고 뭐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전심이 되고 또 열심으로써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자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열심을 품고 행하다 보면, 마음을 다해서 일을 행하다 보면 그 일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를 할 때도 뭐 공부라고 하는 게 취미가 없으면 뭐 좋은 거 아닌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뭐 한번 책을 본다든가 거기에 어떤 맛을 느끼게 되면 계속해서 연구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책과 학문이 자기를 삼킨 겁니다. 방대한 양의 도서를 섭렵을 하고 또 책을 저술하기도 하고, 이건 이제 긍정적 측면에서 그런 거죠. 부정적 측면에서도 일이 자기를 삼킬 수가 있는데, 뭐 흔히 말하기를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그다음 술이 술을 먹다가 그다음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메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마음 상태로 행할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우리 밖으로 터져 나오는,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이해하는 방편입니다. 그 당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만 잘못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서 잘못을 행하고 있던 사람들 많고, 그것 말고도 죄를 범하는 사람들 많았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전 안에서 행하신 것은 무슨 일을 행했다, 어떤 사람들 내쫓았다, 우리 여기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예수님을 삼켜서 성전 종사자들, 그 관계자들, 어떻게 보면 기득권자들 당연히 반대가 있을 것이고 당연히 대적하는 일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 일에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거나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할 때는 다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 성령의 메인바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메인바 되어 예수님께서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 성전에 대한 열심을 나타내신 것 같이 바울도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 고난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일을 행할 때에는 칭찬과 영광으로 남을 것이요, 그것이 또한 우리 주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을 몫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평상시는 마음이 있어도 참여하기 힘들지만 특별히 기간을 잡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한 제단을 쌓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 마음들, 이것도 열심과 전심과 또한 사로잡힘과 매임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을 조금 조절하고 그런 마음이 표출되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행할 때 설령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영광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간 인생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 앞에서 무엇을 행했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 이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인가, 바른 양심인가, 열심과 전심을 품고 주의를 감당하는가,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또 그 고난을 따라갔던 바울 사도 그랬던 것처럼 성령의 메인바 되어 그 사로잡힌 바 되어서 내가 당할 비난과 오해와 고난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칭찬과 영광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겠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영광을 얻는 길이요, 또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행하는 행동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거나 혹은 그 말씀을 깨달아서 행하는 것이면 그것이 복된 겁니다. 그 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 그 깨달은 마음을 행할 때 뭐 사람은 뭐라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일대에 소동을 부리신 것은 사람들 눈에 보면 소동이죠. 성전 척결하는 일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은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행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 무엇라 기록되었느냐, 네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 할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그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17절에 보시면 이어 가르쳐 가라 이르시되 기록된 바 네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하나님의 성전이 매매하는 것과 돈 바꾸는 자들의 그런 경제적 유익을 나타낸 곳으로 전락하고 만 것에 대해서 한탄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 하나님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물론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성전 매매하는 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멀리서부터 제사를 드리려고 와가지고 성전에 매매가 있었던 이유는 흠 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함인데 멀리서 데리고 오다 보면 상하기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 편의성이죠. 좋게 생각하면 좋은 건데 그런데 그 성전 안에 분명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멀리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그런 자들을 지적을 하시면서 이 저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내어 다 떼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외적인 것만 보고 하면 교회 내에서 일해야 된다. 개혁하려면 다 쫓아내고 없애야 된다. 이건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는 바른 진리를 세워나가되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니까 서로 용납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면서 기다림과 인내함을 가지고서 우리가 일을 이뤄나가는 것, 이게 지혜인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칭찬과 영광을 얻고 또 이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본을 지키려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한 것을 저지르라. 그랬으면 부정을 저지를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미워하고 싸워라. 그랬으면 미워하고 싸울 것이지만 그런 말씀이 없으므로 우리 항상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주의 나라를 사모할 것이요 또한 인내와 사랑과 용서로 형제를 대할 것이며 전심과 열심으로 하나님 전에 충성 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주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우리 오늘 하루 삶 가운데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양심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묵상케 하신 그 말씀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의를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 알고 믿음 안에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한 날이 되어들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극히